창세기로 넘어갈까요? 29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을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된 고난은 축복입니다. 해석된 고난은 축복입니다. 예.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환경이기보다도 내 마음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하에 따라서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사를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온 지구를 불평으로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능력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건만 나는 왜 이처럼 못난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병치레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뭐가 좀 피지가 않고 왜 자꾸 힘든 일만 일어날까? 나는 왜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은 언제쯤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나마 자식 하나라도 똑똑한 아들, 딸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만사가 다 그냥 불평거리입니다. 반면에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온 세상을 감사로 수놓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기적이고 굉장한 감사란 말이죠. 가끔 중환자실을 갈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그들에게는 뭐겠어요? 기적이에요. 은혜고 감사인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식물 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성도님에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건 굉장한 기적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가가지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가지고 밥 한 끼 같이 웃으면서 떠들면서 깔깔거리면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은혜고 감사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관점을 바꾸고 해석을 바뀌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기적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잘 해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못나서 받는 은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텐데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잘나서 받는 은혜는 별로 없었어요. 네. 내가 잘났다 그러면 교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인데 내가 못났거든요. 못나서 받는 은혜 붙들 것 없어서 누구 붙들어요? 하나님 붙듭니다. 의지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기도해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지내놓고 보니까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야, 모든 것이 감사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은사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거든요. 야곱이라는 자가 있고 야곱의 삼촌 라반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냥 태생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눈먼 아버지 속여 장자권 빼앗고 형 애서 팥죽 한 그릇에 거저 먹었어요. 거저 빼앗아 버렸어요.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던 야곱. 그 야곱이 에서 형이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오빠 라반에게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라반이 만만치가 않아요. 머슴살이 시킵니다. 야곱을 붙들고 라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너 머슴살이만 시킬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보답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속에 숨겨졌던 것을 가슴을 펴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둘째 딸 라헬,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거든요. 내가 이 여자를 당신의 딸을 흠모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 딸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7년 세월이 지나 결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을 지내고 눈을 떠봤더니 옆에 누운 여인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단 말입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했고 땀 흘렸던 그 결과로 라헬을 얻고자 하는데 레아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더니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마을 풍습을 모르는데 그 사이에 첫째 레아가 시집을 가야 하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레아가 시집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너한테 결혼시킨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7년 더 일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7년 일을 하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레아는 시집을 갈 만한 얼굴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를 쓴 거죠. 기가 막힌 작전을 펼쳤는데 여러분 이마트에 가면은 상품 가운데 뭐가 있어요? 1+1 끼어 팔기 있죠? 예, 내 딸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 끼어 팔기로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은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는 그냥 끼어 팔기로 왔단 말이죠. 얼굴도 그냥 그렇고 뭐 하나 이렇게 특출나게 여자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이 열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받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못나서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말을 원문으로 그냥 보면 세노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근데 요 히브리 단어가 수동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도 못난 거예요. 딱 보면 이 여자는 못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싫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끼어 팔기로 나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뭐 얼굴이 이쁘기라도 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을에 결혼을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6개월에 몇 번이든지 그 결혼한 아내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와야 되는 풍습이 있단 말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라헬은 그냥 늘 함께 하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6개월에 한 번, 뭐 몇 번 이렇게 의무방어전 치르려고 야곱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냥 아기를 그냥 막 숨풍 낳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표현이 참 재밌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아기를 잘 낳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31절을 잠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가 봤다 그래요? 그 사랑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도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했다고? 이번에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 거다.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보다 네 민족이 더 많을 거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도 네 민족은 거대하게 많을 거야.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어요? 네? 정말 자랑할 거 없고 세상적으로 못난 것 같아요. 그런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형성해가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못나 보이는 레아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볼 때는 그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랬겠어요? 여러분, 오늘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 말이에요. 성도님, 그 아들의 이름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철학을 담아서 내 아들에게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내가 살아왔던 경험치를 가지고 내 아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족보에다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레아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발자취가 담겨져서 이름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못난 인생을 살아가는 레아를 보셨을까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르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르는 보아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르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32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내 얼굴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너무 이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성실해요. 정직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무슨 저런 여자가 결혼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했던 여자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원망하지 않는구나, 남편 탓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음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 둘째를 낳고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33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그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못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게 마음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확신이 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시므온이라고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름으로 부여해 준 거예요. 너는 들음 받고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미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네 이름은 그걸로 명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레위죠. 역시 그 어머니는 이렇게 레위를 해석해요. 34절을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레위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달라붙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은 떨어져 있는데요. 남편과는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날마다 슬픔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승화를 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레아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 못난 인생을 이렇게 쓰시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네?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살아간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라. 여러분, 레위는 어떤 가문의 스타트죠? 레위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갔던 레아를 통하여서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있는 백성들, 상처 있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킬 수 있는 그 아들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삶의 궤적이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넷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유다가 태어납니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요, 뭐를 연단받은 거예요? 세상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그 애정의 구걸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랑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레아가 맞아요, 나 못난 인생이에요. 하는 것마다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자리에 세우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자식을 낳을 때마다 레아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못 낳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거저 얻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늘의 눈물을 배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배워요. 성령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빚전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아는 아이러니하게도 못 나가지고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어릴 때부터 이쁘지 않은 얼굴 때문에, 게다가 안경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눈이 안 좋았어요. 알력이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꾸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찡그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주름이 생기잖아요. 못생겨 보이겠죠. 찡그리고 사는데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면 남자들이 다 뿅뿅 가죠? 맞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아이돌들이 그냥 막, 여자분들이 그냥 하트를 날리면 젊은 아이들이 막 가슴이 그냥 막 심장이 이만큼 나왔다가 막 들어갔다가 뒤로 나왔다가 막 들어갔다가 막, 그 웃음의 말이에요. 빵긋빵긋 웃는 여자의 웃음에. 근데 이 여자는 웃을 수가 없어요. 늘 찡그리고 살아요. 열등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래가지고 무슨 시집을 가겠냐. 아버지도 알아요.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트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향해서 자학해요. 자기 인생을 자학하다가 그걸 누구에게 넘깁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넘겨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원망, 좌절, 절망,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공격하는데, 남편을 공격하면 복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이 그녀는 공격하지 않아요. 자학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아가 살아왔던 그 아들의 이름을, 궤적을 쭉 쫓아가다 보면 레아는 어떤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은 여인. 그래서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고난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미움을 받는 일이 있어도, 상처가 되는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미였던 레아처럼 하늘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하늘에 가서 찬양의 은혜를 배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은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모세가 태어나고 제사장 지파가 만들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대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먼저 불평거리를 찾으면 지구를 불평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저 감사거리를 찾으면 내게 누구 못지않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콜라 회사가 오래전에 사우디에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심작으로 도로마다 포스트 광고를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내리면 시내로 들어갈 때 광고들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그림이 뭐냐? 목말라 비틀어 쓰러지는 한 여인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은 콜라가 이렇게 퍽 하고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 콜라를 마시고 있는 여인의 그림이 두 번째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콜라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야호하고 땅으로 점프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콜라가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우디 사람들은 그림이나 글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본 거죠. 어떤 여자가 그냥 힘 있는 여자인데, 그냥 땅을 그냥 폴짝폴짝 뛰는 여자인데,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검은 코카콜라를 이렇게 마셨더니 세 번째 가서 딱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폭 엎드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콩가루 같은 집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도도하게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12아들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못난 레아를 통해서 6형제가 태어나고 딸 디나 7 형제 자매들이 태어나는 은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마 레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 기도면 만사다. 인간의 못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자.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흑인 여자예요. 가난한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던 흑인 아이입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의 미혼모가 됐습니다. 못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14살의 자기도 아이를 낳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을 이겨내지 못하고 14살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드러그, 마약,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지만요, 마약 중독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졌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몸무게가 107kg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의 여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자기 눈앞에 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친아버지가요. 어떻게 수소문에서 찾았는지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 사이에 이 친아버지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어린 딸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니? 아버지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앞으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중요한 구절은 아빠와 함께 암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중요한 책은 수도 없이 읽고 아버지와 토의를 합니다. 아빠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구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40kg가 빠져서 69kg의 늘씬한 여자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흑인 아이가 19살의 나이에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은사가 있었어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와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으니까 수만 가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 뉴스 앵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말이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뉴스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에 핏기 다 빼고 어른공주처럼 사건과 사고를 이렇게 그냥 사실대로 전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따뜻한 겁니다. 감성적인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로는 안 되겠다. 좌천을 시켜서 아침 방송 토크쇼 진행자를 시켰습니다. 그때 자신의 갈 길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여자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고난을 통해 신앙인으로 돌아온 내 친아버지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많은 책을 읽고 또 일을 하고 암송을 하고 운동을 하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셨구나.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토크쇼를 하는데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편안했다고 그럽니다. 자신도 행복했고 보는 일도 행복하고 말이 따뜻하니까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CBS TV 토크쇼인데 5,000회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 아니 전 세계 토크쇼의 여왕이었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그녀는 토크쇼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게 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녀가 입을 열면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가 쏟아져 나와요. 감사의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녀의 진짜 힘이 뭐냐? 이 긍정적으로 감사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500대 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상에서 500대. 500명의 부자 가운데 한 명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여러분, 500명 안에 들어가려면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4조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 4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녀는 어떤 환경,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걸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 당시 인터뷰할 때 10년 동안 감사일기를 매일같이 썼어요. 감사일기가 길지 않아요. 그녀 일기를 보니까 짤막합니다. 오늘 햇빛에 앉아 친구와 맨원을 나누어 먹었다. 햇빛을 주시고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방송국에서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웃을 수 있었다. 야, 이게 은혜다. 참 감사하다. 오늘 손에 둔 책이 재밌었다. 이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하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정말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다. 스파게티를 요리해준 셰프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스파게티를 먹은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프라 윈프리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를 끄집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불행의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에도, 제 안에도 못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뻐해라, 감사해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할게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미리 예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들어가서 보세요. 다 약점이 있고요. 다 인간의 그 더러운 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있어요. 그거를 뭘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 세상의 것들로 다 가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죠. 회개하라고. 왜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거든요.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와 더불어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내 못난 거 하나님 쓰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약점 하나님 손에 들리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우리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